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회는 강함은 부각시키고 약한 것은 감추는 그런 문화를 좋아합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세상 교육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강점은 부각시키고 약점은 감춰라.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고 그래야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다. 약한 것 드러내면 무시당하고요. 그것 때문에 어디 가든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너의 약함은, 너의 약점은 절대로 드러내지 마. 드러내면 그때부터 지는 거야. 무시당한다. 어디 가면 무시당한다. 그러니까 약점 드러내지 마라. 이게 이 사회 문화고요. 이 세상의 가치고 또 교육도 그렇게 받아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훈련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감추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게 약점이 뭔지, 내게 약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도 나중에는 몰라요. 마네킹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마네킹이 입은 옷은 다 이쁘고 아름다워요. 그 왜 걸어두는지 아십니까? 옷가게 가면 마네킹이 다 있지요. 보면은 다 멋져요. 다 이뻐요. 걸어두는 이유는 저 옷 입으면 나도 저렇게 이뻐지겠지. 저렇게 멋지겠지.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옷 사가지고 와서 입어보면 이상하네. 거기 막 걸려있는 건 참 이쁘던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마네킹 가지고 안 되니까 직접 입어보게 하잖아요. 입어보고 거울 보세요. 거울을 봐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거울도 착시 효과가 있는 거울을, 왜곡시키는 거울을 갖다 놔서 그거 입으면 키가 커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그리고 하체가 더 길게 보이게, 그 거울 보고 이게 참 이쁘다, 멋지다.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 왠지 모르게 달라 보여요. 어쨌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이런 그 가치관과 그런 사고에 익숙해 있어서 세상에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눈을
혼란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시효과.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그것으로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열등감에 빠지니까 어디에 가서 누군가가 한마디 어디서 들으면 저 사람이 내가 이래서 무시하나? 열등감 때문에 어떤 것으로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값비싼 거, 뭐 어떤 거, 이거 있으면 내가 무시당하지 않겠지? 열등감. 날씬해지기 위해서 음식을 안 먹기 시작하지요. 근데 식욕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해낸다고 그래요. 식욕 억제하기 힘드니까, 포만감 억제하기 힘드니까 마음껏 먹어요. 그런 다음에 억지로 토해내요. 이게 나중에는 거식증으로 나타납니다.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식증 환자들. 이게 다 어떤 이유들 때문입니까?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장점만 부각시켜야 돼. 너 약점은 절대로 드러내면 안 돼. 그 순간 너는 지는 거야. 그 순간 무시당해. 이런 것들이 열등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약함을 자랑한다.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1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11장 3절에 보면은 11장 3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또 12장 5절에도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답니다. 그거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겸손을 가장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혹시 교만해질까 봐 자기를 경계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건 실제로 그렇게 약한 것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는 9절과 10절에 약한 것을 기뻐한다. 도리어 약한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가 약한 것은 감추라고 그런 어렸을 때부터 너 울면 안 돼. 그렇게 강요 당하다 보니까 감정 표현도 그렇고 절대로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약함은 오히려 그 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마치 은혜라고 하는 강물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수문을 여는 것으로 그런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연약 모든 병에 있어서 치료의 시작은 인정입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라는 걸 인정할 때 치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또 상담 치료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부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치료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어떤 아픔이나 상처를 겪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일단 거부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내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아세요? 네. 건강한 척 하는 거죠.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부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나가다 보면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기꺼이 그래, 내가 이것을 거부할 게 아니구나. 아니라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구나. 다른 것으로 보상한다고 해서 돌려지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인정할 때부터 회복이 돼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길 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치료의 시작은 인정이에요. 상담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 과정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에 뭐가 해결되고 싶어 하는데 상담사나 의사는 바로 안 해요. 그 순간에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포기해버려요. 상담사도 힘들죠. 거기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인정.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약함을 인정할수록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인정할 때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해요. 나의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 애들 어렸을 때입니다. 갑자기 어떤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될 때 병원 앞에까지는 데리고 가지만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죠. 그저께 현서가 밤새 토하고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잤는데 현우가 전날 입원을 해서 제 엄마가 병원에 같이 입원해 있고 현서는 우리가 데리고 잤는데 그 밤에 밤새도록 토한 거예요. 한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줄 수 없잖아요. 암만 사랑해도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얼마나 무력한지.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 도와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 응급실에 데리고 갔습니다. 링거 맞는다고 병실에 들어갔는데 의사 둘이서 달라붙는데 나가주세요. 제가 붙들어 드릴게요. 얘 놀랍니다. 그랬더니 나가세요. 문 탁 닫아버려요.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해서 한 20분 이상 30분을 울어대는데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암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무력해지더라고요. 그 문 밖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무력하다고 하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축복은 하늘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우리가 마치 은행에 잔고가 있으면 그 잔고를 필요할 때, 급할 때 찾아 쓰듯이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도록 현재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기도로 구하고, 근데 구할 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두 가지 이유 성경에 말씀합니다.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구하되 욕심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성경에 딱 두 가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은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리고 온전히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약할 때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부족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가서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났죠. 바울 사도가 떠난 뒤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와서 무슨 얘기 했는지 아십니까? 저 바울, 저거 말도 어눌하고 생긴 것도 봐. 이게 진짜 사도 같으냐고. 그 가짜야, 가짜. 사도들 중에 들어가지도 않은 자예요. 왜 저의 말을 들어? 그리고 와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 잘하지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죠. 잘해요. 사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죄악이 많은 곳인데, 왜 죄악이 많은 것이냐면 오히려 강함을 자랑하는 도시거든요. 거기에는 화로운 삶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건 건축 양식이 뛰어난 곳입니다. 우리 건축 양식 가운데 고린토 양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건축 양식이 뛰어난 겁니다. 화려한 건축물이 많아요. 제가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신고린도, 구고린도가 무너지고 신고린도 새로 세운 건축물 보니까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유명한 인사들이 거기에 많이 옵니다.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명함에 어디서 명함 내놓지도 못할 만큼 유명한 사람 다 있어요. 우리 명함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하고 자뜩, 야, 화려하네. 나는 내놓지도 못하겠네. 고린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교인들을 속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이, 야, 믿지 마라. 오지도 않아. 떠난 사람이 오겠어? 그리고 바울을 비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자기 자랑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만만하니까 말 잘하고 화려하고 또 배경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거기에 막 몰려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득불, 그는 자랑하지 않았는데 11장 30절에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그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12장에 그가 체험했던 신비한 일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랑하는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11장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해요. 그 앞으로 좀 더 나가시면 11장 21절에 나도 담대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러하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어쩌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왜 지금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지 아세요? 22절, 23절에 그들이 그래? 나도 그래. 그들이 그렇다고? 나도 그래.
그들이 그렇다고 나는 더더욱 그래. 지금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동안 이런 적이 없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막 강함을 자랑하니까, 화려함을 자랑하니까 나는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장 7절, 8절 오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학자들은 막 여러 가지 얘기해요. 그가 간질이 있었다. 그게 간질을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알 때 너무 강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눈이 안 좋다.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게 안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진은 없고요. 바울 사도를 그림으로 묘사한 그림을 보면 정말 못생겼어요. 아무튼 그는 약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육체의 가시. 얼마나 괴로웠으면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됐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육체의 가시, 그것이 너의 은혜야.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족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부족하지 않다. 예,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넘친다. 그런 말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는 넘치는 거야. 오히려 약함이 그의 육체의 가시가 그걸 바꿔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없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예요. 너 부족하지 않아. 너의 은혜는 넘쳐. 그래서 더 이상 구하지 않았다고 하죠. 육체의 가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남이 알지 못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질병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당신의 약함,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약함이 우리에게 누구에나 있을 거예요. 그걸 감추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다가 주님께서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바울 사도는 그걸 경험했죠. 무능력일 수도 있고요. 부족함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게 은혜가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러면서 그 뒤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은혜가 족하다고 깨달은 겁니다. 부족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하시는 이유는 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 약함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약함은 은혜의 통로구나. 이 약함은 그동안 감추고 꼭꼭 닫아두었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닫아놓고 그것이 자기가 거짓인지 모른 거예요. 왜? 익숙해졌으니까. 자기를 속이는 건지 몰랐던 겁니다. 왜? 익숙해졌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 세상은 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꼭꼭 닫아뒀는데 어느 날 열어놨더니 그 열어놓은 것으로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해요. 약함이 은혜의 통로구나. 약함은 은혜의 수문과 같구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다 약점이 없었던가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핑계가 많았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뭐가 부족하고 나는 뭐가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누가 너를 지었느냐? 무슨 말입니까?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부족하냐? 내가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모세는 그걸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셨을 때 그 기드온도 거부했습니다. 다 거부했습니다. 두려워서 거부했습니다. 엘리야도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까? 사도들 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슨 염려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엘리사 사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 선지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빚을 남기고 죽었죠. 근데 그의 남은 부인과 자식이 하나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빚이 잔뜩 있고 걱정합니다. 엘리사가 그의 집에 갔어요. 기름 없고 밀가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마지막입니다. 그릇을 빌려와라.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빌려옵니다. 부읍니다. 계속 부어집니다. 더 없냐? 예, 다 합니다. 그쳐요. 예, 뭘 얘기합니까? 내가 부족함을,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저도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내세울 게 없고 이웃 친척 가운데 친척이 없잖아요. 아버지 단신으로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어렸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못했고 그런 열등감도 있고 감리교에서 어렸을 때 자랐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아는 목사님도 없고 소위 인맥도 없고 학연도 없고 다 없어요. 그때 제가 젊었을 때는 고집, 내 자존심 내세우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꼭 좋은 대학 출신, 또 유명한 교회, 그런 교회에 아는 분들이 있고 아는 장로님들이 있고 아는 목사님들이 있어야만 쓰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도 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거는 저의 약함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존심 내세우는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 시작했지.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야.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기 시작. 그때 부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야, 너 능력이 있어서 내가 부른 거 아니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 약함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의 시작입니다. 주님, 나 이렇게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이 있어서 행복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언제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쁘고 복된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 아침 연약함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연약함을 채우고도 남는 풍성함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나의 있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